세상에 속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온갖 화려함과 즐거움에 쉽게 흔들립니다.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 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 하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을 좇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결국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인지 함께 깊이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1.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 사랑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장소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가치관, 욕망, 그리고 유혹을 총칭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외모, 성공 등 우리가 쫓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독에 얼마나 쉽게 취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남에게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를 밤낮으로 괴롭히며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워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절대적인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물질, 시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오직 우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망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사라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화려함에서 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세상도 영원한 생명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본문 말씀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필요한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돈, 명예, 성공, 화려한 외모,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 그리고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쾌락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잡으려 할수록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허무함. 요한일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언급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 육신의 정욕. 이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탐욕, 과소비,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태도 등 우리 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유행하는 옷, 값비싼 자동차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실증나고 결국 사라집니다. 건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결국 쇠퇴하고 소멸합니다. 2. 안목의 정욕. 현대 사회에서 안목의 정욕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 안에 비교의식을 심습니다.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보며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더 넓은 집, 명품 가방 등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역시 잠깐의 만족을 줄 뿐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3.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지위, 명예, 성공, 학벌, 재물 등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연봉, 좋은 직장, 사회적 영향력 등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직함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사회적 명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인생의 끝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벚꽃이 아름답지만 짧은 순간 피었다 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가치도 한때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2. 영원히 거하는 삶의 비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나 명예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쌓게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베푼 친절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으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요,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부를 쌓는 대신 나누고, 명예를 구하는 대신 겸손하게 섬기며, 육신의 쾌락을 좇는 대신 절제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 명성,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라질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호텔방을 꾸미느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인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서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영원히 빛을 발할 진정한 가치를 쌓는 것입니다. 3.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세상적 가치와 영원한 가치의 충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 베드로가 이를 만류하자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에 대한 기대와 충돌하자 반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며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결국 잃게 되는 목숨, 즉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목숨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 구원받은 영혼,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2.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부, 명예, 권력,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것을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며 곧 사라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며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3. 삶의 실천적 적용, 가치관의 전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소유에 대한 태도 변화. 이 세상의 물질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재능, 시간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2.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태도 변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3. 영혼의 구원. 우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혼, 즉 구원받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잠시 즐기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이 말씀은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 세상의 가치관. 우리의 소중한 보물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라는 질문과 마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부, 명예, 쾌락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제시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돈이 많아야 자유롭다,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인정받는다, 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러한 가치관들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정의하며 경고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특별한 지식이나 영적 체험, 율법적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위한 부가적인 옵션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2.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성공, 돈, 명예를 얻기 위해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사는 것, 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생각을 단호히 끊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 성공의 법칙도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더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합니다. 3.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그리스도.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가 쌓아 올린 성공도, 우리가 모은 재산도, 우리가 얻은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세움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충만함과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에서 2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 세상의 가치 대 하늘의 가치.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광고, 소셜미디어, 그리고 세상의 성공 기준에 노출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아름다워져라 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은 많은 이들이 삶의 목표로 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와 불안을 남길 뿐입니다. 반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늘나라를 동경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실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입니다. 2. 생각의 전환,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땅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빚, 직장에서의 경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시달리며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기준에 쫓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예배와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늘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3.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며 달려가도록 만들지만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위에 있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즉 명예, 재물, 권력,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사라질 때에도 변치 않는 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멀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이며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